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7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라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그 손흥민 씨의 활약에 대한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참 독특하고 의미가 있고 또 매우 도전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손흥민 한 사람이 MLS라는 메이저리그 사커의 리그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가 가서 예의 있게 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다양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메이저리그 사커에 매우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폭력이 많았던 그런 이 축구 리그가 아주 신사적인 리그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사실은 보니까 국가대표는 벌써 15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 축구를 하면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팀을 바꾼 사람으로 또 리그의 분위기를 바꾼 사람으로 또 미국에 가서는 그 미국의 리그의 분위기를 바꾼 사람으로 그렇게 어떻게 손흥민이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저에게 궁금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결같은 그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고 성찰했던 그런 모습이 그에게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일컬어 우리는 물론 장로교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리포음드 처치라고 합니다. 가톨릭과 다 구별되어서 우리는 리포음드 처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개혁교회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교회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먹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개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늘 믿음을 새롭게 해야지만 그 신앙이 날마다 새로울 수 있고 그 새로운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아사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종교 개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개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 이 왕 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사에게 무엇을 시킬 것 같습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딱 생각하기에는 이거 해야 돼 라고 뭔가 지시를 해줄 것 같고 그 리스트를 적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참 본문을 보게 되면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요구하신 것은 네가 앞으로 이런저런 일을 해라, 다양한 일을, 그 업무를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네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그게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이고 솔루션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 일도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와 나의 관계가 참 중요해. 네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와의 관계만 잘 되면, 네가 스스로 내 앞에서 개혁이 되면 그런 종교개혁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작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을 바꿔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첫 번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식어진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내 기도가 지금 형식적인 기도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기도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이 영적인 관계의 질이 과연 어떤가, 같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주일 예배는 잘 나오고 있지만 그 질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일, 그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만들어지면, 그 무너진 관계만 회복시켜 놓아지면, 그러면 알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절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쉽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인데 뭐가 어려운가? 아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늘 한결같은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리더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늘 넘어집니다. 늘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좀 더 노력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일어서는 겁니다. 내 삶이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다 그런 거야 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자주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것이 늘 한결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7절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 먹은 거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나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 행위에는 상이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아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시작합니다. 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8절 보면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16절을 보면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아사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더니 심지어 어머니의 태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아주 과감한 정치적인 결단까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효자라고 했겠죠. 천인 공노할 짓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또 손을 약하지 않게 해야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의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느냐, 중간에 변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 17절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어요.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목사님들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초대형 교회까지 수천 명, 때로는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까지 목사님들이 교회를 참 성장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싶을 정도로 매우 세속적으로 바뀌었고, 또 그분들의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 욕을 먹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처음부터 그런 나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한 겁니다. 어느 한순간 왜곡이 일어난 거죠. 어느 한순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변질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큰 업적을 남기는 것, 그래서 엄청난 일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먹었던 그 처음 마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유지시켜 가는 겁니다. 아니, 유지시킨 것보다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힘쓰고 애써서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만약 이 마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시면 그 복이 여러분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 주시면 그 복이 자녀들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변질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크게 성장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크면 다 된다고 인정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큰 것, 얼마나 멋진 것, 그런 것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것, 하나님, 저의 믿음이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일평생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남은 한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지막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본받을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고 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혹시 좋은 일이 있고 복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에 취해서 우리들의 삶에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 모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이 연휴를 맞아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고 없이 모든 사람들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길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을 위해서, 아사의 계획을 위해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할 것이다.